성경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웨스트민스터 대규리 문답, 오늘은 구신문을 해설합니다. 구신문. 심판날의 의인은 어떻게 될 것인가? 심판날의 의인은 구름 속으로 그리스도에게 끌려올려져 그 우편에 설 것이며 공적으로 인정받고 무죄 선고를 받아 버림받은 천사들과 사람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하고 하늘에 영접될 것인데, 거기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따라서 몸과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고 행복하게 되어 무수한 성도들과 거룩한 천사들의 무리 가운데 특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자 그리고 성령을 영원 몸토록 직접 대하고 기쁨을 나눌 것이다. 이것이 벌과 심판날에 무영적 교회 회원이 영광 중에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완전하고 충만한 교통이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믿을 바가 무엇인지 성경이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을 보았으니 성경이 요구하는 바 사람의 의무가 무엇인지도 구체화해야 한다. 예. 심판날에 지난주에 악인에 처하게 될 운명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고, 오늘은 의인들에게 어떤 일들이 심판의 날 일어나느냐 하는 문제를 대유리원 답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심판날의 의인들은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구름 속으로 그리스도에게 끌어올리움을 받게 됩니다. 그들은 무덤으로부터 부활한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고, 또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실 때까지 이 땅에 살아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먼저 죽어서 땅에 묻힌 그리스도인들, 그 다음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에 살아 있었던 자들,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구름 속에서 그리스도에게로 들림을 받아 그곳에서 주님을 맞게 된다. 자,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은 세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휴거의 근거가 되는 구절이 결코 아닙니다. 휴거를 증명하는 구절이 아니라 살아남은 자들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모두 그리스도 앞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된다. 이것을 이 성경의 본문이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엉터리 세대주의자들은 이게 바로 휴거의 근거가 되는 구절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세상은 모두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이기에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곳은 땅이 아니라 하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우편에 서게 될 것이라는 이 의미는 주님의 오른편에 선다는 뜻이 아니라, 우편은 택함을 입은 자들, 좌편은 버려진 자들, 버려진 악인들. 그러니까 오른쪽에 선다는 것은 악인들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진 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들과 영원한 분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지 않고 죽은 자들과의 영원한 이별이 있게 된다. 예, 영원히 다시 만날 수 없는.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의 가족의 개념이 천국에서도 유효하냐 유효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의견이 분분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시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서 영생을 누릴 때 이 땅에서의 가족의 개념이 이어질 수 있겠습니까? 천국에서 온 우주적 하나님의 그 무형교회의 성도들이 한 가족이 되어서 천국에서 새로운 공동체가 되었는데, 이 땅에서 아버지, 어머니, 남편, 아내, 아들, 딸, 이 개념이 천국까지 이어지겠느냐 하는 거죠. 그것은 완전히 새로운 공동체가 될 것이고, 가족 그 이상의 엄청난 유대가 천국에 들어간 모든 성도들 안에서 세워질 것인데,
천국에 가서 아버지 다시 만나겠습니다. 어머니 만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분이 이 땅에서 나의 아버지고 어머니였는지를 기억하느냐 하는 문제는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족 그 이상의 놀라운 유대를 이루는 완전한 공동체, 완전한 사랑의 공동체가 새하늘과 새 땅 위에 펼쳐지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거기서 그렇게 새로운 이제 영생을 얻은 자들이 영원한 삶을 함께 누리면서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믿지 않고 죽은 자들과는 영원한 이별이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천국에서 슬플까요? 아닙니다. 천국은 슬픔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끝이 나고 마는 것이죠.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죽은 자들과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은 이 땅에서 그렇게 영원히 그들의 신분이 갈리워지게 되는 것이고, 천국에 갔을 때는 이 땅에 믿지 않고 죽은 내 가족 때문에 슬퍼하게 되는 그런 일조차도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믿지 않고 죽은 자들과의 분명한 영원한 이별이 주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일어나게 된다. 그 얘기는 아직 살아있을 때 믿지 않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부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하는 일이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의인들과 악인들이 구별되어서 이제 공개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고 무죄 선언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심판자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예수를 믿은 신자들의 삶을 이 땅에서 신자의 삶을, 신자로서의 구별된 그 삶을 이 땅에서 감당한 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받았던 모든 괴로움과 고통과 슬픔과 불이익을 당한 자들을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그들을 공적으로 높이고 칭찬하시고 그들이 참된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하시는 선언이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들이 진정한 나의 백성들이다. 팔복이 말씀했던,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이 바로 이들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공적으로 의인들을 이렇게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인정하시고 선언하시는 일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양과 염소가 구별되듯이 의인과 악인은 선명하게 구별됩니다. 즉 신자와 불신자가 나뉘어지게 되는 사법적 심판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날의 불신자들은 그들이 지은 모든 죄로 인해서 영원한 징벌과 저주를 선고받게 될 것이고, 의인은 무죄 선고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바로 자신의 피값으로 사신 모든 자녀들에게 바로 그 순간에 무죄를 선언하시고 영원한 복락 가운데로 그들을 인도하게 되실 것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날이 우리 모두를 기다리고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와 같은 영광된 날들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 천국의 시민으로서 우리가 더 힘써 이 땅에서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도록 더욱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힘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의인은 그렇게 무죄 선언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나아가서 버림받은 천사들과 사탄 마귀들 그리고 악인들의 심판에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에서 3절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거든 하물며 세상의 일이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가 교회 안의 분쟁의 문제를 일반 법정에서 다루게 한 일에 대해서 이것은 심히 부끄러운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성도는 장차 타락한 천사들과 악인들을 심판할 그 정도의 위치에 있게 될 자들인데, 그런 너희가 너희 안에 분쟁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일반 법정으로 그걸 가지고 가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욕보이는 짓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던 거죠.
자, 물론 여기서 성도들이 직접 심판을 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에겐 그런 권한이 없어요. 심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권한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그 악인들을 심판하실 때 그 자리에서 그 역사적 증인으로 악한 천사들, 사탄, 마귀와 악인들의 선고를 내릴 때 성도들은 모두 그 여러분 법정에 가면 그 방청석이 있지 않습니까? 방청석에서 그 선고가 내려지는 것을 보게 되듯이 우리는 그 증인으로서 그 자리에서 타락한 천사들과 악인들에게 내려지는 그 선고가 내려질 때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될 것이고 그 그리스도의 선고에 우리는 동의할 것이고 그것을 지지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악인들이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그토록 진리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그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온갖 악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마침내 그 악인들을 심판하실 때 그 벌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그 자리에서 그것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이렇게 공의의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구별하시고 악인들에게 영원한 벌을 주심이 합당합니다. 라고 제청하고 동의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의인은 마침내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4절에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천국은 상징적인 장소가 아닙니다. 육체와 영혼을 가진 완전한 인격체로서의 영생체로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되는 완전한 장소이고 완전히 복된 곳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원히 완전하고 절대적으로 복된 곳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이 땅에 있는 동안 성도는 성경의 말씀처럼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을 지나가게 되고 이 모든 부족과 결핍과 질병의 고통 속에서 그리고 온갖 죄악과 부패와 끊임없는 죄악의 유혹이 존재하는 이 세상에서 영원한 나라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면서 이 비참함의 모든 시간들을 지나 영원히 복된 시간을 바라보고 소망하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은 반드시 그것을 보게 되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요? 이 세상은 허무하고 이 세상은 절대 우리의 소망을 둘 곳이 아니고 인간의 존재는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이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 뼈저리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겐 그 어떤 희망도 둘 곳이 없다는 것.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인생을 지나가는 동안 우리가 배우고 깨닫게 할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데 그 중에 이 한 가지가 바로 돌아갈 영원한 본향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 소망을 우리 안에 불어넣으시는 그 일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 세상을 지나가는 성도들의 영혼과 가슴 속에 심어 넣으신다는 거죠. 만약에 그것이 심겨지지 않아서 나는 아직도 이 땅에서 사는 게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천국에 굳이 천국에 가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가 죽을 때까지 그런 마음의 상태라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닐 확률이 대단히 높은 것입니다. 신자는 이 땅에서 인생을 살아내면 살아낼수록 우리의 연륜이 이 땅에서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이 한 가지의 진리를 선명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누구도 믿을 대상이 없고 세상은 우리의 소망을 둘 곳이 아니고 이 땅에서 영원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결단코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의인은 천국에서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완전히 영원히 해방될 것이고 성경 여기 교리에서 얘기해 상상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몸과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고 행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로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은 책 14장 13절에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휴일이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 성도 여러분, 천국에 가면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이 있다고 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기쁨. 그게 뭔지 좀 이 땅에서 조금이라도 맛보게 해주시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이 안 드시나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부패한 성품이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이 완전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누릴 수도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 하늘의 완전한 기쁨의 일부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맛보기 어려운 이유예요. 네, 우리가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고 우리는 여전히 악을 저지르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교리에서 말하는 완전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이 상상할 수도 없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약간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이해하기 어려운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굉장히 좀 추상적이고 관념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부패한 성품을 가지고 여전히 죄를 범하고 살아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완전한 기쁨에 대해서 약간은 막연한 느낌이 우리에게 없지 않아 존재하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죄의 유혹과 환경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는 완전한 자유함이나 완전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맛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이 모든 것이 완전히 소멸되고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완전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완전하게 변화될 것이고 천국은 완전 무결하며 순결하며 지극히 아름다운 곳이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을 죄악된 몸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서의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상상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죄 아래 있는 자들에게 경험되어 줄 수 없는 종류의 기쁨, 완전한 기쁨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생각할 때 추상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완전한 기쁨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있으나 이 땅에서는 감히 그것을 맛볼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을 사시는 동안에 여러분에게 가장 기쁜 날들은 언제였고 그 기쁨의 감정은 어떤 것이었고 그 기쁨이 얼마나 지속되어졌는지를 돌아보십시오. 오늘까지 사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에 최고로 기뻤던 순간이 언제고 그 기쁨의 감정이라는 게 어떤 거였고 그 기쁨이 어느 정도의 시간까지 지속이 되었었는가 생각해 보시란 말입니다. 돌이켜보면 이 땅에서의 그 모든 기쁨과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순간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한순간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절대로 영원하거나 길지 않고 그 기쁨은 쉬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들이라는 거죠. 찰나에 불과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참 기쁨과 행복을 맛보지 못한 채 그냥 그것과 유사한 것의 일부만을 매우 짧은 순간 경험하면서 그것을 반복하면서 살아갈 뿐입니다. 마치 영화 전체에 대한 호기심을 갖도록 짧은 분량의 예고편을 보면서 야, 이 예고편을 보니까 되게 재밌겠네. 이 본편을 극장에 가서 빨리 봐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되는 것처럼 그런 것이라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그 잠시의 기쁨, 행복 그것이.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천국은 상상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한 곳이고 완전히 거룩함 속에서 완전한 기쁨, 완전한 행복을 맛볼 수 있는 곳이 될 것이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완전한 게 뭔지를 잘 몰라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죽고 나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정말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때 비로소 맛볼 수 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삼위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거룩한 성도의 무리들과 천사들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통과 질병과 장애와 슬픔과 약함과 피곤 속에 살아가던 우리의 몸이 이 모든 것으로부터 완전히 노임을 받게 되고 영원히 살아가는 완전한 몸과 영혼을 입게 될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던 모든 죄악된 것들이, 그 죄악을 발생시키는 온갖 악한 유혹들이 완전히 다 사라져버린 가장 거룩하고 가장 선하고 가장 순결하고 가장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천국에 가게 됐을 때 가장 큰 기쁨이 뭘까요? 네? 아시는 분.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었을 때 가장 정말 기쁨이 충만하게 되겠는데,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우리 몸이 천사처럼 막 날아다니는 것 때문에 기쁠 수도 있고, 우리의 모습을 거울로 봤는데 야, 내가 이렇게 아름답다니 하고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기쁠 수도 있고,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하늘나라의 우리의 집이 너무나 아름다운 게 기쁠 수도 있겠는데, 정말 기쁜 일이 뭘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배웁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웁게 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직접 배웁게 된다. 여러분, 아주 많이 보고 싶었던, 그리웠던 사람을 오랜만에 다시 보게 되었을 때 그 기쁨이 뭔지 아실 겁니다. 군대 갔던 아들이 제대를 해서 돌아왔을 때 아이고 수고했다 얼싸 안으면서 보고 싶었던 그 마음을 표현하고, 멀리 떨어졌던 가족, 애인, 자녀들 다시 보게 되었을 때 그 기쁨 말입니다. 서로를 얼싸안고 눈물로 재회의 기쁨을 나누지 않습니까? 다시 보고 싶었던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됐기 때문에 입을 맞추고 끌어안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눕니다. 그러면 신자의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이어야 되겠느냐? 하나님을, 그리고 주님을,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분의 그 존재하심을 우리가 배웁게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배웁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가요? 진실로 간절히 주님을 배우는 것이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보게 될 때처럼 그런 간절한 설렘과 그리움으로 우리 안에, 지금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그토록 하나님을 배웁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냥 교회 가서 오늘도 겨우 도장 찍고 온 정도로, 오늘도 교회 갔다 예배 드렸다, 하라는 거 다 했다, 오케이. 그토록 하나님을 배웁기를 진심으로 갈망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지금처럼 열심히 교회를 나오시고 예배를 드리고 하루 종일 이 좁은 공간 안에 이렇게 머물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그리워할 게 아니면 그 하나님을 배웁게 되는 그날이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영광과 기쁨이 될 날이라는 것에 대한 아무 기대가 없다면, 아니 교회를 뭐하러 나오냐고요. 예배를 뭐하러 드립니까? 성경 읽으라고 맨날 그런 잔소리 같은 말들을 뭐하러 수도 없이 우리가 들어야 됩니까? 예? 이 모든 것으로부터 홀홀 날아서 그냥 가버리면 되는 거죠. 그냥 내 편한 대로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고 홀홀 날아가버리면 그만인 거죠. 천국은 하나님을 배웁기를 간절히 원하는 자들이 영원토록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이고 그 완전히 복된 상태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분께 얘기했습니다.
예배가 짧아서 설교가 짧아서 좋다고. 그거는 당신께서 아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셨기 때문이고 거듭남의 그 구원의 감격이 뭔지를 이해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응? 목사의 설교가 짧으면 짧을수록 예배가 짧으면 짧을수록 그게 좋은 교회다. 예, 그런 교회가 즐겁고 재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영원히 예배하는 곳이라니까요. 천국은. 천국을 묘사하고 있는 성경의 장면들을 보십시오. 천사들이 세 쌍의 날개로 날면서 뭐라고 하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다시 얘기합니다. 진실로 사모하는 자와 사모하지 않는 자가 반드시 걸러지게 될 것입니다. 그냥 억지로라도 교회에 앉아 있으면 뭐 어떻게 한 자리 가겠지, 한 자리 차지하겠지 천국에. 신앙은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간절히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자들과 그런 마음이 별로 없었던 자들이 정확하게 구별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진정으로 천국을 소망하고 주를 배웁기를 그 무엇보다도 더 기뻐하고 간절히 소망했던 자들만이 결국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갖도록 우리가 호흡이 끝나는 그 시점까지 우리를 그런 마음으로 끌고 가십니다. 그런 마음이 되도록 만드셔서 우리를 데려가십니다. 그래서 떠나는 분들이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 있어라. 나는 이제 하나님께로 간다. 나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아라. 나는 이제 내 아버지의 품에 안긴다. 얘들아. 예수 잘 믿고 나중에 다시 만나자. 이런 말씀을 남기고 떠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무형교회의 성도들은 부활과 심판의 그날의 영광 중에서 이 완전하고 충만한 교제를 재림의 주이신 그리스도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그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의 신자의 인생은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에게 너무도 아름답고 모든 것이 만족스럽고 매일매일이 기쁨으로 넘쳐나는 날들이라면 우리는 절대로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의 품으로 들어가게 되는 날이나 그리스도의 제 이름으로 말미암아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완전한 날들을 우리가 소망할 이유가 요만큼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너무 행복하고 좋은데 뭔 그 나라를 꿈꾸고 그 날을 눈이 빠지게 우리가 기다리겠습니까? 지금이 너무 좋은데. 그러므로 우리의 기대는 피상적일 것이고 우리의 소망은 절대로 간절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더 즐겁고 오늘의 나의 삶이 더 평화롭고 더 기쁘고 만족스럽게 그지없는데, 그러니까 그럴수록에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러한 삶을 구가할수록에 성도 여러분, 천국에 대한 우리의 소망과 기대는 점점 사그러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북한 땅에는 지금도 주님 속히 오십시오라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도 이 잘 사는 남한의 성도 가운데 매일매일 주 예수여 속히 임하시옵소서 라고 매일매일 눈물로 기도하는 자들의 수는 다수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하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박해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네? 세상의 모든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모든 유혹의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의 그 시력을 자꾸 흐리게 만듭니다. 그건 넘어 영원한 나라를 자꾸 바라보지 못하도록 희미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세상의 아름다운 유혹의 것들이 언제나 그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를 바라고 소망하면서 이 세상을 지나가야 될 나그네들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12절에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서 부름을 받았는지를 잊지 마십시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의 가치를 쫓고 이 믿음의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서 이 세상과 날마다 격돌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도 여러분, 세상에 세워진 교회는 즐겁고 행복하고 여유로움 속에서 한가하게 인생을 즐기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쉼없이 포탄과 불화살이 날아드는 비오듯 쏟아지는 군함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을 불러 모아 훈련하고 전쟁을 대비시키는 군사교회입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세상과 싸우고 죄와 싸우던 자들이 마침내 그 모든 전쟁을 승리로 장식하고 창과 투구와 방패를 모두 내려놓은 채로 이제 영원히 쉬게 되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신자의 삶은 그래서 싸움입니다. 거룩한 전쟁입니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영원히 쉬게 되는 그날까지 치열하게 세상과 싸워 나아가는 자들이 진리가 아닌 것과 싸워 진검승부를 이 땅에서 펼쳐 나아가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성경은 그들을 영원한 천국의 주인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디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고 끝까지 이 길을 달려가는 모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